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본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들을 주님 계신 성산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머무시는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을 자비로운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나를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좋아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신앙생활을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여기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라.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여긴 믿음이 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눠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와 베풀게 하옵소서. 망가진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교독은 60번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내려놓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 우리의 삶에 주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차게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셋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아보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표현은 우리를 낳으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부르심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신적 능력으로 부르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습니다. 부르심 사건에서 유명한 사건은 아마 모세의 부르심일 것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 그것도 늙은 목자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수십 년 목자로서 살아왔지만 처음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습니다.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꽃에 이끌려 모세는 점점 불꽃 앞으로 나아갑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의 소명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부르심을 우리는 신적 능력으로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모세와 같은 부르심, 이사야와 같은 부르심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신적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주님의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인격의 말씀으로 부르심.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일꾼을 부르셨습니다.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신적 권능을 가지고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평범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의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말씀은 다른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보통 권위자의 말씀과 같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은 주님의 인격이 포함된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일꾼들을 통한 부르심. 하나님은 모든 일을 친히 자기가 이루어 가진 않습니다. 처음에 일을 시작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45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처음에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를 보면 주님의 초청을 받은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주님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었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빌립은 진실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셨을 때 쉽게 그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빌립은 분명 확신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그의 친구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분명한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소개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은 관계로 시작해서 관계로 성장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관계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관계도 주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거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고 이사야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관계는 올바른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사랑이 시작되지 않을 것입니다. 짝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한다라는 이 마음을 다른 사람도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관계는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지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몰랐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시작하려면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배우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떠나 예수님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는 관계에서 삶을 나누는 성숙한 관계로 성장해야 합니다. 빌립은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6절의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의 전도를 하던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라. 이 말은 함께 생활해보면서 경험해보자는 것입니다. 주님과 아름다운 동거를 시작해보자는 것입니다. 만약 같이 살다 보고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와서 경험해보라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빌립이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형식적인 삶으로는 절대 관계가 성장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다고 교회에 왔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게 실망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통은 사람들에게 실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행한 일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와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만 보고 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말하기를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냐? 하나님의 성전은 뜰이 있었습니다. 바깥쪽 뜰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 뜰에서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뜰에서는 제사를 위한 곳, 예배를 위한 곳이 아니라 제사를 구경하는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제사 곧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사람들만 만나고 구경하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겨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봐야 내게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들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경꾼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방인의 뜰에서 안뜰, 이스라엘 사람의 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은 온전한 예배를 위한 장소입니다. 이제 성숙한 관계는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관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의 핵심은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시은자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만나셨습니다. 그 자리는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고 들어가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누구든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령의 기도 안에서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함께하시고 역사하시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시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면 우리는 절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절대 주님을 포기하지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주님 바라기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관계를 파괴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선포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중보자가 되려는 교만한 생각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주도적으로 모든 일들을 이끌어 나아가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준비하시고 일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면서 주도하려고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강점을 가진 사람들이며 또한 약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을 좋게 활용하면 큰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지도력이 강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독이 될 때가 많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교만한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겸손은 예수님이 가지신 많은 강점 중에 최고의 강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 편견이 나와 주님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은 한국에 지역주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주의가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회에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주의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탈리아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브라질도 지역주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한 빌립의 전도에 나다나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46절의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사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에 사셨기 때문에 빌립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작은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곳에서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그런 곳에서는 메시아가 태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도 메시아와 나사렛을 연결시키는 어떠한 말씀도 없습니다. 어쨌든 나다나엘은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끊임없는 편견으로 자기의 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킨다라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과 담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칭찬으로 나다나엘을 격려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의 성을 쌓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비난하지만 우리 주님은 연약한 인간들과 함께 하시며 항상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며 사람들을 세워나가십니다. 4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향해서 너는 간사함이 없는 순수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간사함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기 목적이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사함의 대표는 우리의 대적 마귀 사단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간사한 방법으로 하와를 속여 죄를 범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잘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바로 간사한 사람이 없는 다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만 빼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향해서 두 번째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하십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닙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은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혈통을 통해 이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민이라는 이 사실은 영원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가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34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실 나다나엘의 형씨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기 합당한 그러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부족했고 편견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이 칭찬하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4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때그때마다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길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을지를 알게 하십니다. 5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과 동행해도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지며 좋은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 수 있겠는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은 험난한 여정인데 우리가 어떻게 무사하게 안전하게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은 근심했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광야로 나아보니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도 더 이상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허락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어려워하고 고민하는 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도 죽음이 두려웠지만 예수님은 담대히 죽음의 길을 가셨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망을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이 바로 영생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5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보혜자가 되어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든든한 배경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3년 6개월 기나긴 시간 동안 가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던 그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땅에 단비를 내렸던 엘리야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는 사역자가 되어서 함께하고 있고 돕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능력입니까? 우리는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나다나엘은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내가 모든 인생을 걸만한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짧은 기간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온 우주의 통치자, 특별히 나의 삶의 왕이심을 믿고 끝까지 주와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고 주와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이 부족한 우리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 때도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나의 곁에 함께 하시며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맡은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주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지금도 오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향한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은 내려놓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나를 부르고 계신 주님께 달려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하며 살길 원합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임을 기억하며 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다시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것이 상전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괴로워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며 삶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모든 자들을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기쁨을 가지고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대입시를 위해서 시험 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열심히 공부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좋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주와 동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명 주신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시작교회 위해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